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과 육에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들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이 삶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영적으로 지지 않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영적인 무기, 이길 수 있는 무기,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통해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우리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34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귀한 날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의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과 육에 있음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육적인 것에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거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중국의 손자병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지라는 책도 보면요, 이 책을 읽으면 그 전쟁의 작전 교본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특히 손자병법은 그렇잖아요. 싸울 때 어떻게 싸우는지 다 이렇게 전략들이 있는데 세상의 싸움은 손자병법과 같은 탁월한 작전과 전략과 지략과 모략으로 승리를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싸우는 거, 오늘의 찬양도 또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세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우리는 싸워야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싸울 수 있는가?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승리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8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어쩌면 여호수아 1장부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저는 이 8절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내가 열심히 한 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다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인생의 생사화복이 어찌 사람의 생각대로 되어집니까? 뜻대로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전도서 9장 11절에요.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사람의 생사 화복은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가 아무리 강하고 철병거가 600승이 있다 하더라도 맨몸으로 걸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을 수 없었어요. 그들을 이길 수도 없었지요. 요단강이 흐른다 하더라도, 여리고성이 아무리 견고하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면 싸우는 적군들은 망해야 했고 패해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겨야 했습니다. 그것이 왜입니까? 시편 24편 8절에요. 전쟁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과 함께 또 시편에서는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고 능한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요.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십니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도요, 이 아모리 족속의 31왕이 가나안의 5개 연합국이 그들이 아무리 많은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 할지라도 이들이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여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붙인다라는 말씀은요, 준다라는 거거든요. 마음대로 뜻한 대로 처분하도록 넘겨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손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과 바다에 사는 모든 고기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왜냐?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니라. 너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너가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너가 그들을 다스려라. 마음대로 처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면요, 아무리 강한 동물, 사나운 짐승일지라도 절대로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삼손의 손에 붙이시니 나귀 턱뼈 하나로도 블레셋 사람들을 치잖아요. 미디안 군대를 기드온의 손에 붙여주시니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도 미디안과 아말렉과 정말 모래와 같은 그 수많은 군사들을 다 전멸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 하나님께서 붙이시니 하루 만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다 멸망을 당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하복, 크고 작은 것들, 이기게 하는 거, 패하게 하는 거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10장 14절, 오늘 본문의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사실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냥 그 과정이 내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힘들고 좀 버티기가 우리가 어려운 것 뿐이지, 사실 이 모든 전쟁의 결과는 이미 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누가 여러분의 대장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대장 되시는데 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진다는 건 누가 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고 주님이 지시는 거예요. 절대 이 결론은 질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 너무 힘들다, 나는 지금 이 전쟁에서 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대로 여러분 살아가더라도 마지막은 결국엔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장 되시기 때문에 절대 질 수 없는 싸움이어서 여러분들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읽은 이 말씀 12절과 13절의 말씀, 우리가 받아들이기 참 어려울 수 있고 이해할 수 어려울으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이 전혀 부담도 되지 않고 의심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해와 달도 멈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박을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기록들이 참 많습니다. 출애굽기 9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박으로 그들을 치셨어요. 뇌성과 우박과 불을 보내서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곡식들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욥기서 38장 22절과 23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노라. 내가 우박을 저축하였노라. 이유는 환난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해서. 오늘 말씀 벳호론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이 우박 덩이들을 다 내리셔가지고 아모리 군대를 치시잖아요.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박덩이로 하나님께서 죽인 자가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참 또 다른 기적이 있습니다. 우박은 하늘에서 떨어지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이 현상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박으로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박을 내리셨는데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박으로 상한 자가 없어요. 그들이 뭐 어디 피한 곳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딱 아모리 군대 그들이 있는 곳에만 우박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물론 미국에서 살다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은 저희가 자연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분명히 운전하고 가는 비가 막 오는데 조금만 있으면 비가 안 와요. 땅이 너무 넓다 보니까 여기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 경험이 되어지는데 이것과는 완전 다른 이야기잖아요. 지금 한 자리에 싸우고 있는 자리예요. 전투하는 자리예요. 이곳에서 우박이 내렸는데 아모리 사람들만 맞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도 맞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면 정말 사람의 생각과 그 이성, 그것을 다 벗어나서 그것을 다 뛰어난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읽었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야 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여호수아가 선포한 겁니다. 이것이 승리할 수 있는 전략 두 번째인데요, 바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진 무기, 영적인 무기, 이길 수밖에 없는 무기, 기도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무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인의 기도는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믿음으로 부르짖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태양을 멈출 수 있을까요? 누가 달을 멈출 수 있을까요? 누가 산을 들어서 옮길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기도하는 자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 믿음으로 부르짖는 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9장 27절에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셔서요, 이 지구의 자연적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한 번에 멈추실 수도 있어요. 다시 흐르게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야말로 정말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큰 무기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나의 영혼이 살 수 있고, 내가 지금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악함도 무너질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바로 오늘 함께 불렀던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니에요. 오늘 찬양 불렀던 것처럼 여기에 가사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바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천지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다 변하고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도 없고요, 절대로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무기를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원시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 승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싸움에서 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지심을 통해서 영적으로는 사실 승리한 거잖아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주님이 뜻하신 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에서 그 다 이루었다,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순간, 주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 우리가 살게 됐잖아요. 이것은 영적으로 승리의 완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세상과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태양을 머물게 하고 달을 머물게 하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적인 자녀들은요, 절대로 질 수 없는 믿음의 용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우리는 교회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항공모함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곳은 언제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늘 긴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적군들은 좀 느슨해졌다 생각할 때, 그래서 되게 주일, 일요일 새벽에 막 공격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새벽에도 우리가 깨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준비해서는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계속 군사들을 만들어 가야지요. 세워 가야죠. 싸움에서 막 지치고 도망가는 자가 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군대 훈련소에도 땀을 흘린 만큼 전쟁에서 흘리는 피는 적다 그래요. 훈련을 하면 할수록 군인들이 양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싸울 준비가 되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기쁘고 행복하고 세상에서 정말 그 찌든 걱정과 근심들 다 털어내고 교회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더 나아가 영적으로 싸우기 위해서 훈련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른 이들에게도, 교회에 이제 막 오신 분들,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모두에게 영적인 무기를 쥐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줘야 하는 거예요. 너 힘으로 싸울 수 없어. 너의 지성으로 싸울 수 없어. 너의 이성으로 싸울 수 없어. 절대 싸워서 이길 수 없어. 이길 수 있는 전략, 승리할 수 있는 전략, 하나님께 붙어야 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붙어 있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함께 할 때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이길 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밖에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실 때에도 기록되었을 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먹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의 살을 찌우고 영의 건강을 통하여서 강한 면역력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면역력. 작은 일에 막 흔들리고 작은 시험에 막 흔들리고 넘어짐이 아니라 이까짓 것, 이러한 반응.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니까. 괜찮아. 이길 수 있어. 주님이 함께 하셔. 예수님이 나의 대장 되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싸움이에요. 우리는 정말 지금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냥 계속해서 혈기적으로, 육적으로, 내 감정대로 싸워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예배를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지금 나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함부로 낭비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써야 될 때 써야 되는 거예요. 잘 비축하고 저축해서 싸워야 할 때,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때, 죄를 다스려야 할 때,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영적인 건강과 강함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정말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하소서.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있는 싸움은 영적인 것입니다. 주님, 보이는 것에 내가 목숨 걸지 않게 하소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소서. 그 보이지 않는 영혼을 보면서, 하나님 사단의 권세를 보면서 하나님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전쟁 결론은 사실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주여 하나님, 나의 마음이 이 모든 싸움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강한 믿음과 담대함을 내 안에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